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삶의 수준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왔던 기성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이 공허한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을 거쳐 바사에 이르기까지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삶 속에는 바벨론의 문화와 바사의 문화까지 스며들어와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그들 가운데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정체성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모습, 목이 뻣뻣하고 완악한 모습,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고 그런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으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저마다 쫓는 쾌락과 즐거움에 따라서 헛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에 대하여 허락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당황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그 계획 역시도 선합니다. 찬송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 올라오는 경외감과 인정에 의하여 뿜어져 나오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도 그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정체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처럼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그 정체성을 되찾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째서 우리를 지으셨고 어째서 우리를 이 지역, 이 가정, 이 공동체에 두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동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자신, 그 정체성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바울 역시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승전보 속에서 믿음으로 그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과 계획은 안중에 없고 공허함에 물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헤매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과 계획을 알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감동하심을 통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쟁취하신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으신 뜻과 계획을 알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언제나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잠깐의 근심과 염려 역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